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1월 달에 한국에 갔을 때 인천에 있는 한 공동묘지에서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분 묘지 옆에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그저 지금 내 눈에는 묘지지만 이 밑에 지금 흙이 되어 있는지 뼈만 남았는지 모르 그 몸이 언젠가는 예전에는 살아서 나처럼 이렇게 살았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생각으로 이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도 언젠가는 이 무덤에 묻힐 날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혼일 때는 결혼할 걸 생각하면 상상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결혼을 주위에서 보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것도 봤기 때문에 그걸 상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죽음만큼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배울 길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참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더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주일 아침에 루틴 중에 하나가 샤워하고 와이셔츠를 다리는 거예요. 그 다리미질을 할 때 그 칙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소매가 쫙 펴지고 펴지는 그게 묘한 그런 카타르시스를 저에게 가져다 줍니다. 물론 한 장만 다려야 돼요. 두 장부터는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장을 쫙 다리는데 1년에 52주를 그렇게 하다 보면 꼭 한 주나 두 주는 다리미가 살에 닿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하필이면 오늘 아침이었어요. 왼쪽 무릎에 앞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데가 잠깐 닿다 떨어졌는데 닿다 떨어지자마자 물집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쓰립니다. 이렇게 다리미에 대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일부에는 사람들이 다 아시던데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어요. 지옥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옥은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다. 사람마다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거기서는 뜨겁긴 뜨거운데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생각하면 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우리 교인 중에 누구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구들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길은 100만 가지 다른 길이 있지만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버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옥의 출입문은 100만 개가 있지만 나오는 문은 단 하나도 없다.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성경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 삶이 고생스러워도 참 감사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죠? 삶에 끊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심판 때 쓰는 인생보다 비참한 인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심판 때 앞에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심판 때 앞에서는 회개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투명한 유리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게 돼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면서 심판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지금 들은 말씀, 여지껏 아는 것만 가지고도 그때 가면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뭘 가장 후회할 것 같으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거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 부끄러운 죄들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하냐?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죄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니까 순종하면서 죄와 싸워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같도록 온 힘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죽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 성도다, 이렇게 그렇게 정했는데, 언제가 우리가 죽어야 될 때입니까? 목숨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부딪힐 때,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걸 뭐라 그러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부딪힐 때를 말합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주저함이 생길 때, 이때가 언제냐면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여기 계신 많은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보고 싶으십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 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거룩한 향기를 풍기고 밝은 빛을 내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이 되시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2019년도에 제가 설교 중에 했던 말이 작은 무리를 빚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을 한 것이 일파만파 번져 나가가지고 좀 사람들이 마음이 좀 상하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남편분들은 좀 집에서 바가지도 긁히고, 어떤 여성분들은 우리 남편에게 대한 어떤 불만도 가지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집에서 좀 힘들었습니다, 이런 남자분도 있었고, 어떤 여자분들은 저희 집사람한테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이 사모님 때문에 죽을 수 있대잖아요. 좀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말했구나, 이런 후회가 있었고요. 왜 그 말을 제가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우선은 교육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어떤 교육을 우리가 받고 자랐습니까? 제대로 된 가장이라면, 그죠?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와이프를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전통적인 그저 가장의 그 상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고 죽는 거죠.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면서,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주심 같이 하라, 이게 또 제 마음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좀 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건 뭐냐면, 상황이 닥치지 않았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정말 비참하게 내줘야 될 상황이 되면 과연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내가 정말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럴 수 있어요. 말로는 뭐는 못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그러나 막상 현실이 닥치면 못하죠. 안 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아멘 하실 분은 많겠지만, 진짜 내가 죽어야 될 때 죽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지금 기독교가 이거보다 훨씬 더
강성할 겁니다. 그렇죠? 살면서 주님과 세상, 주님과 물질 중에 선택해야 될 때가 오면요, 별 고민해보지 않고 물질이 있는 곳을 선택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자아가 죽어야 돼, 이 말은 정말 다 하지만 진짜 자아가 죽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죽어야 될 때 죽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손해가 있어도 죽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주님을 더 닮아갑니다.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에 여호수아를 공부했는데 1장에만 4번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4번 다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세요?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직접 하나하나 부딪혀가며 해결하려면 우리가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내게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보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할 때 그제서야 우리 삶이 평탄하고 그제서야 우리 삶이 형통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하게 구별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해결사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셔요. 옆에서. 왜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왜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분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복하고 그리고 마음에 이를 갈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안아주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 때 어떤 그 평신도 한 분이 교회 가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충만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을 간직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느라고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사흘이 되던 날에 아내가 그 남성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분명히 무슨 일이 있지요?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란 말은 세상 모든 일이 내 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내가 그 중에 한 부분이 될 때 그것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 내 맘대로 안 되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자식 내 맘대로 안 되네, 사업 내 맘대로 안 되네, 건강 내 맘대로 안 되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안 되네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맘대로가 문제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제가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문제를 바꿀 수 없다면 당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내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그건 그대로 있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진짜로 정작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때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드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어야 할 때 죽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사에 다른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어떤 분과 함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내 삶에 꼭 필요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행실을 조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통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와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하면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00만 명 중에 한 명을 틱 뽑아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쓸만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걸러내고 계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황홀하게 40일을 보냈고요. 여기는 우상을 섬기며 뛰놀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 산 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모세가 내려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가면서 보세요. 진중에서 뛰노는 소리가 나나이다. 뭘 의미해요? 한 번도 그쪽으로 관심조차 둔 적이 없었어요. 오직 시내산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을 보면서 모세를 부러워하면서 그 밑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사람들과 여호수아는 구별됐습니다. 12명,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10명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거민들은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만큼 용사들입니다. 절대로 못 이기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전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의 거민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이게 하는 용사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한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은 뭐냐면 세상 살아보니까 법은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더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더라,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계속 믿음으로 살다 보면 뭐가 법이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더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더라, 이것이 성도의 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세상을 이기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해지고, 성령님께 집중할 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살 때는 자기를 잊어버려요. 이게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만 신경 씁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의 그 겉모습, 외모를 뭐라고 하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보잘것없는 나귀 위에 정말 볼품없는 남성 한 명이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을 반기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소리가 그 상황을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지금 저렇게 기뻐하고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 중에 대다수가 며칠 후면 가야바의 법정에서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변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게 굉장히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멀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 잘못인지는 주님만 아시죠. 그러나 하여튼 그럴 때 내 마음은 굉장히 아프지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저 사람하고 그냥 거리를 적당히 두고 지내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다 아셨어요. 가룟 유다를 처음 만날 때 이미 그 전부터 그가 자기를 팔 자인 것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환호하는 저 무리들이 얼마 후에는 폭도로 변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상황을 절대로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것을 절대로 즐거워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으신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즐거운 일은 점점 없어집니다. 내 육신과 내 인격이 만족하는 일은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나를 깎아서 줘야 되고 내 피를 흘려야 될 일만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죠. 왜? 더 이상 기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던 신약 성경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자기가 죽어야 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아직 주님의 사람이 못된 사람은 그때 못 죽어서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설교가 분명히 이런 얼굴들이실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내용을 많이 바꾼 게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멀고 험한 길이고 좁고 어려운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찰리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서서 죽은 자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받은 죄인이 선포하는 말이니까 저도 잘해서 여러분에게 야단치는 게 아니니까 좀 서로 공감하는 얼굴로 인상 좀 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근본적인 죄요. 미움, 음란, 탐욕, 게으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우리 죄의 가장 깊은 곳을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목회를 해보면 이 말을 진짜 실감할 수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예수님 믿는 방법이 달라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리고 죄인의 양상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죄에 빠진 사람이 없이 나름대로 주님을 오해하고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지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 길로 갔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죠. 성도가 제 길로 가는 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래 근무한 간호사가 워낙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보고요. 책을 한 권 써냈어요. 죽음에 관한 글을 써가지고 이게 많이 팔렸다고 해요. 거기에 그 간호사가 이런 질문을 한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일까? 이렇게 화두를 던집니다.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네.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걸 후회한대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본 걸 후회한답니다. 더 내 마음대로 살아봤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못 산 걸 후회한대요.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 못 해본 걸 후회하고요. 돈 걱정하느라고 써보지도 못하고 벌기만 한 거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뭐를 죄라고 하냐면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간 것이 죄라고 하는데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이 더 각기 제 길로 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 책의 결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할 일 남겨놓지 말고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왜 이런 내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까요? 우리한테 더 죄짓고 살아라. 더 네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 없어. 심판 없어. 그냥 후회할 일 남겨놓지 말고 네 마음대로 마음껏 너 좋은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이 날마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매순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세 가운데도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 앞에 서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언제 무엇에 대해서 나를 죽여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흔한 시험이 뭐죠? 돈의 시험입니다. 죽기 전에요, 이 간호사가 얘기하는데 돈 많이 못 벌어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래요. 한 명도 없더랍니다. 좋은 집에서 못 살아본 거, 좋은 차를 못 몰아본 거, 좋은 옷 못 입어본 거, 이거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우리의 돈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걸 언제 알게 되냐면요, 돈으로 영혼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해보세요. 얼마가 있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합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 가장 감사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파키스탄의 그 백우연 선교사님 선교지가 다 무너져가지고 그걸 복구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거기를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일이에요. 파키스탄에 엄청난 홍수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호스텔 아이들, 그 힌두 아이들, 무슬림 아이들 데려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변화시켜서 내보내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숙소가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진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무너진 게 마을이다 보니까 워낙 뭐 형편없는 건물들이니까 그거를 복구하고 도울 때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와서 돕더래요. 돕고 꼭 하는 일인데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어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것과 자기들이 도와서 먹는 것 이런 거 사진 찍어가고 하더니 이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 되었다 싶어서
호스텔을 복구하고 학교를 복구하고 숙소를 복구하려고 하는데 그때 되니까 다 손을 딱 떼더라는 거죠. 이분이 김용인 선교사님 하시는 그 순회선교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분의 사역을 좀 마땅치 않게 여겼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자기를 마땅치 않게 여기는 한 선교사님이 미국에 안식년을 갔다가 우연히 미국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받아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더니 어느 날 헌금을 보내서 자기들의 숙소를 고쳤다는 거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참 감사했어요. 그분도 감사했겠지만 저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는 곳에 우리가 가진 것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100만 불이 있어도요, 1000만 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돈이 옳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벌어야 되고요,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일이니까 가장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면 돈 앞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내 탐심, 돈에 대한 욕심, 남보다 더 가지려 하고 삐까번쩍하게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먼저 죽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물질에 축복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이 벌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등지고 많이 벌면 그것은 넘어진 것이지요.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죽으셔야 되냐면 자기 취향에 대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취향이란 건 뭐냐면 내가 좋은 것 있고 싫은 것 있잖아요. 좋은 것 하고 싫은 것 안 하고, 좋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싫은 사람 멀리 하고, 이게 취향이에요. 맛있는 음식 먹고 맛없는 음식 안 먹고 이러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사랑과 진리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맨 마지막 가사가 나의 왕관을 놓으리라고 끝납니다. 나의 왕관을 놓으리.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하여튼 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을 찾고 계신다. 그 기둥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죽은 사람이어야 된다. 왜요? 많은 것을 떠받치고 있어야 되니까.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내가 흔들리면 많은 것이 흔들리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 모든 무게들을 견디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기둥은요, 이 건물의 모든 무게들을 한꺼번에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이 묵묵히 모든 무게를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기둥되면요 당연히 구원받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묵묵히 주님 나라를 바치고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취향이 죽어야 돼요. 내가 좋은 일 있으면 하고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좋은 사람과는 가까이 하고 싫은 사람과는 멀리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떠받들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주님 앞에 경우 없이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하나씩 잘라내셨다면 이 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하늘의 소망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쳐내버리셨다면 그럼 나는 이미 끝난 인생 돼도 벌써 끝난 인생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취향을 죽이고 오직 주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막 소리 지르고 환영하는 걸 보고 실망합니다. 왜 실망하죠? 죽이려고 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면 죽일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들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둠의 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이 때는 어둠의 때라고 하셨어요. 지금 어둠의 때가, 그 어둠의 때가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다시 득세하는 때가 온다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요, 지금 믿음으로 이 때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 가서 아무것도 못해보고 속절없이 당할 그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이길 수 있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주님은 뭘 생각하셨을까요? 이제 닷새 후면 달리셔야 될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젠가 내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그날을 분명히 기대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 삶에서 오늘 하루 흘러가는 것들, 이것들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연합할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도 연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죽어야 될 때를 알고 죽어야 될 때 죽어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